제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7월 10일 토요일 언약궤와 진설병 상,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 상을 만듭니다. 먼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서 그 상자를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덮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라 하여 시은좌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 피를 뿌린다고 하여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는 순금판 위에 금으로 만든 천사 조각상을 서로 마주보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을 만듭니다. 진설병 상은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았기 때문에 진설하는 떡 또는 면전의 떡이라 불렀습니다. 이 떡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지극히 거룩한 떡을 6개씩 2줄로 올려놓았고,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며 남은 떡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떡상의 사면에는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는 금으로 태를 둘렀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와 진설병 상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언약궤와 진설병 상을 금으로 둘러싼 것은 금이 지닌 귀하고 아름다운 불변하는 속성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금은 아마 정금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흙이나 돌 속에 또는 장신구에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련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정금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도 정금과 같이 순전하고 보배로운 믿음이 자리 잡기까지는 수없는 연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직 불같은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만 순전하고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처럼 두려움으로 못이었고 언약궤가 삶의 중심이었고 언약궤가 항상 길을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임재가 없이는 우리 삶의 중심이 없고 임재가 없이는 우리 삶의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만나기 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속죄하다, 용서하다,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성막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기구이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의 12개의 떡은 12지파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진설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음식을 제공하는 봉양의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상의 떡이 아무리 보기 좋고 맛이 있어도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생을 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특이하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사회는 인간이 신을 찾아야 하고 신을 섬겨야 하고 신께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고 인간을 섬겨주셨고 인간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 만들어 두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진설해 두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먹습니까? 이 영의 양식과 영의 만남은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양식과 만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무엇이 여러분의 만남이 되십니까? 무엇을 먹고 마셔도 영생이 없고 누구를 만나도 만족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주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